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책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잘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 맘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를 부흥 또는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잘 나가지 않을 때 이럴 때를 침체 또는 실패, 즉 침체의 시기나 때는 실패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야말로 다윗이 성공의 시기를 살았을 때다. 또 잘 나갈 때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1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실패, 다윗의 침체의 시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계속 올라가는 인생을 살다가 그 위에서 꺾여지는 시기, 아래로 꺾여지는 시기, 이것이 바로 11장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의 인생의 실패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려 20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의 잘 나가던 성공의 인생에서 실패 인생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그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의 인생이 그야말로 나락으로, 벼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산 인생, 그거보다 더 힘든 인생을 그가 삽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그런 시기, 그냥 봐서는요, 불행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행복하지만 실상은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듦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11장의 사건입니다. 11장을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보니라고 말합니다. 봅니다. 그 본다. 그곳에서 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도 눈으로 보고 살죠. 특히 시간과 공간에 있는 크로노스의 세계,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다 라는 말이 라라는 말인데, 라라는 말은 주목한다, 뚫어지게 본다, 쳐다본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적이니까 언어의 뿌리는, 히브리의 뿌리는 본다라는 말이 거기를 쳐다본다, 주목한다, 이런 언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쳐다봤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전에 다윗의 인생의 삶이요, 어떻냐면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쳐다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비록 그의 인생은 힘들었지만 그가 쳐다본 그것 때문에 그 인생에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야말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1장에 나타나는 쳐다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한 여인을 봅니다. 한 여자를 봐요. 한 여자를 보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남자들은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들은 뭐하죠? 남자를 바라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성의 관심사는 여성이고 여성의 관심사는 남성이에요. 왜?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부부로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도록? 바라보도록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데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죠? 이미 부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부인을 여럿 둔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 하신 거요?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 하나에다가 여자 셋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최초의 가정이요. 최초의 부부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아내도 여럿인 상황 속에서 다시 한 여자를 바라봐요. 그런데 바라봤을 때 어떤 여자예요? 누가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인을 쳐다본 거예요. 부인을 쳐다보았는데 그냥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이니까 별 볼 일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가 저녁 때가 되어서 자다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여기는 낮이 뜨겁고 밤이 뭐냐면 추운 그런 날씨였거든요. 선선하거나 추운 날씨예요. 근데 침상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닌다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인데 목표가 없이 뭐냐면 그냥 이리저리 걸어 다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침상에 일어나고 지붕, 다른 말하면 옥상에서 뭐 하는 거요? 그냥 주변을 그냥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중이었어요. 목표가 없이. 그러다가 그곳에서 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옥상입니다. 지붕 위에 옥상에서 한 곳을 주목하여 봐요. 근데 뭐냐면 뭘 봐요?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는 겁니다. 자,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도 보고 살죠. 그리고 듣고도 삽니다. 그러죠? 그런데 보는데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은 여러분 뭘 보고 사십니까? 주아, 일주일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야? 뭘 보고 살지? 뭐 엄마 보지, 엄마 보고 살아? 어? 엄마만 쳐다봐? 와, 대단하구나. 와, 사랑스러운 딸이네. 만약 엄마가, 딸이 엄마만 보고 살면, 엄마는 무척 마음이 어떨까요? 예? 엄마인 집사님 어떻게? 수장 집사. 아, 너무 쳐다보니까 부담스럽대. 아, 그래도 좋죠. 예, 예, 사랑스럽죠. 소망이는 일주일에 가장 많이 보고 사는 것이 뭔 것 같아? 핸드폰을 보고, 정말 솔직하다. 고마워. 정말 솔직해서. 한 주간 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핸드폰이래. 제명이.
저명이는 어때? 한 주간 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뭐가,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뭔 것 같아? 에? 컴퓨터.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는구나. 그래. 그런데 이렇게 물을게. 재명이가 생각할 때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는 것이 네 스스로 네가 생각할 때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다. 소망이는 어때? 핸드폰을 보는 것이 이거 내가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짓이다. 아니면 이건 조금 그런 것 같아. 앞에 것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뒤에 것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뒤에 것이요. 그럼 좀 줄여야 되겠구나. 보는 걸 달리해야 되겠네.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와 같이 엄마를 더 많이 보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빠를 많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경을 보는 것이 더 많고, 여러분이 지금은 준비할 때니까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걸 더 많이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예. 왜냐하면 볼 때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을 뭐냐면 보는 것이 정보야. 그 정보인데 정보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의 두뇌, 하나님의 형상은 몇 프로 사용하고 죽는다고? 죽을 때까지? 3 내지 4%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두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고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그 탁월한 것을, 정보를 뭘 받아들이면? 쓰레기를 넣으면 나중에 나오는 거 뭐야? 쓰레기가 나와. 인풋. 즉,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무엇을 보느냐,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내 두뇌가 뭐가 될 수 있어? 쓰레기통에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나오는 것도 뭐예요? 아웃풋도 뭐냐면 나오는 것도 뭐예요? 들어간 것이 나와요. 근데 3, 4%밖에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96%, 97%의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받아들일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정말 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오래전에 살았던 조상들의 그리고 선배들의 남겨둔 지혜의 유산, 지식의 유산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만나면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상 여러분들 두뇌를 뭐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맛을 보잖아요. 책의 맛, 책 속에 있는 지식의 맛, 이것도 보잖아요. 컴퓨터, 핸드폰, 책도 도구예요.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고요. 저는 책을 좋아해요. 저 컴퓨터도 사용해요. 핸드폰도 사용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 뭐죠? 게임이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그러잖아요. 게임이잖아요. 근데 핸드폰, 게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뭐하죠? 3, 4시간 가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3, 4시간 가는 건 너무너무 빨라요. 근데 보고 나서 딱 끝났을 때 느끼는 감정 뭐죠? 허무함.
허망하며. 왜냐면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던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책이냐면, 무협지. 혹시 여러분 무협지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 무협지를 읽었는데, 그 밤새 가면서 뭐냐면 읽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을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한 20여 권이 되는 그 세트를 갖다가 뭐냐면 그거 날이 새더라도 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허무해요. 허무. 텅 빔. 근데 이게 재밌으니까요. 또 봐도 또 보아요. 막 보다가 또 보면 딱 느낌이 뭐냐면 또 허망함이에요. 이걸 느껴요. 그리고 나서 몇 번을 그거 반복하면서 제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것은 내가 끊어야 되겠다 반드시. 그리고서 끊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볼 때는 몰라요.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근데 뭐냐면 날 새면 뭐가 좋죠? 뭐가 안 좋죠? 몸이 안 좋아져요.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젊을 때는 그 회복하는 것이 그래도 빨라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한 번 날을 새면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면서 야, 이게 내가 보는 것도 좋은 걸 봐야 되겠구나. 아무거나 보라도 봐서 내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허망한 것은 점점 줄이기 시작해요. 근데 누가 해야 되죠? 누가 대신 안 해줘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나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 결정해 줘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뭐하죠? 싫어요. 잔소리해요. 그리고 몰래 또 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하잖아요. 왜? 재밌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을 바꾸잖아요. 보는 것에 대해서 재밌는 걸 바꾸게 되면 인생이 바꿔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컴퓨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성경 원문을 보는 히브리어를 가장 많이,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내가 쏟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구문 분석이에요. 뭘 위해서요? 한 주간의 이 말씀 때문에요. 한 주간에 준비하는 이 말씀 때문에 원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해요. 왜요? 최고의 말씀을, 최상의 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 제공해 주고 싶어서예요. 이게 뭐냐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단 한 번,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한 번 하는 이 설교예요. 왜? 그래서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주님의 몸에 지체된 세계력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요. 그냥 대충 들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 이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여러분 녹음한 거 유튜브에 올려 아마 제 아내일 겁니다. 제 아내는 이 주일날 녹음한 걸 가지고 보통 몇 번 정도 듣나요? 한 주간에? 승자 씨? 예? 매일매일 계속 듣는데 몇 번 정도 들어요, 대충?
하루에 3번이잖아요. 그러면 6, 18. 한 18번에서 20번 정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사실은 더, 저는 한 번 설교하고, 사실은 그거 되뇌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 주째 준비를 하니까. 근데 그걸 준비하고 보니까, 그리고 사실 하나씩 구문 분석하는 건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왜냐면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모든 히브리의 부분이 사실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책으로 낼 생각도 없어요. 왜? 이거 책으로 냈다가는요, 망합니다. 왜냐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특수한 계층이 아니면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낼 때는 이걸로 저는 책을 내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왜? 그냥 이걸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정말 힘을 얻고 그다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에 자라갈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읽으라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 성경 읽읍시다. 표 해가지고 전부 다 성경 하는 거 몇 장씩 읽읍시다. 요거 않잖아요. 왜냐면, 잠깐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허망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 제가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성경을 읽을 때만은 뭐냐면 허망함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책을 읽어도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허망한 생각이 들어요. 지식은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는 뭐가 없어요? 허망함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그의 인생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그의 인생이 뭐냐면 늘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우선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봐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거 뭐가 비슷하죠?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하나님이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했는데 자기가 따먹었어.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까지는 봤을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따먹기 전에 그런 것이 보이고 생각이 바꿔지면 따먹어요. 따먹게 되죠. 자,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서 아름다워 보여요. 자,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좋다라는 말입니다. 좋아 보인다. 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부하를 보내어가지고 여인을 뭐하게 해요?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가 알아보고 고해요. 말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해요? 밧세바라고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입니다. 자, 우리아라는 말은 야라는 말, 우리말로 아라고 번역했지만 실상은 우리야입니다. 우리야.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라는 말은 오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르라는 말이 뿌리예요. 오르라는 말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뭐예요? 빛나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뭐냐면 오릅니다. 오르, 빛나다라는 말이에요. 밝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밝게 하다는 뜻에서 우르라는 말이 나왔어요. 누구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라는 말이 빛, 불꽃이라는 말입니다. 자, 불꽃이 뭐하죠? 빛. 우리로 말하면 전구, 전등이라는 말이에요. 전구, 전등. 빛을 발한다. 자, 조명으로 확 쏴주죠. 조명에서 싹 쏴주는 그 빛. 그것을 갖다가 뭐라? 우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르라는 말에서 우리라는 말이 그것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불꽃, 빛. 근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빛이시다. 여호와는 불꽃이시다. 여호와는 밝게 비춰주는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빛이다. 라는 말이 우리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야가요, 어디 사람입니까? 헷 사람. 오늘 11장에서 우리야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다 뭐냐면 햇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햇사람은 이방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셈, 함, 야벳 중에 야벳의 아들이 넷이 있어요. 넷 중에 봐면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아들이 누구냐면 헷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 가나안, 가나안의 아들 헷. 가나안 족속이에요. 예? 누가요? 야벳이 아니고 함. 네, 죄송합니다.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아들이 헷입니다. 그 헷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자 후손들이 늘어나가지고 헷 족속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헷 족속이 히타이트, 일반 세계에서는 히타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히타이트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헷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의 누구라고요? 이 족속에서 난 우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야라는 것은 삼족속은 아니죠. 가나안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누구죠? 아브라함 족속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가 뭐다? 밧세바라고 말합니다. 밧세바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밧이라는 말과 바트라는 말과 세바라는 말은 이미 살펴봤죠. 부엘세바. 세바가 무슨 뜻이었죠?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7인데 7번씩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뭐예요? 약속을 할 때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해서 맹세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 그래서 7이라는 말인데 그것을 맹세 또는 약속, 서약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밭이라는 말은 딸이라는 말이에요. 딸. 아들은 son, 이거 딸은 뭐죠? 자, 그런데 뭐냐면 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트라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맹세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밧세바는. 그러니까 맹세의 딸 밧세바라는데 지금 다윗이 한눈에 뭐였어요? 반할 정도로 이 밧세바가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아름다운데 매우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그가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성의 그런 본능 중에 하나가 보는 겁니다. 남성은 눈으로 보는 것이 발달해요. 근데 여성은 보는 것이 발달하는 것보다 여성은 귀로 듣는 것이 발달을 해요. 왜?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 만드셨을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담이 뭐냐면 처음 오는 하와 여자를 뭐하죠? 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런데 하와는 아담으로 했던 아담의 말한 걸 뭐하죠? 듣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뭐예요? 맨 처음에 들은 말이 뭐예요? 아담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 이것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본능은 뭐냐면 아름답다. 대개 남성들이 같이 가다가 아내하고 같이 가다가 아름다운 여자 있으면 뭐하죠?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뭐냐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뭐냐면 본능입니다. 그럴 때 뭐냐면 당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건 다 뭐예요? 사람을 아름답게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하고 살아요? 누구 부부? 내가 아내예요. 그쵸? 내가 아내고 남편이 뭐예요? 지금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감사해. 아름다운 걸 보고 그걸 갖다가 그런데 뭐냐면 나하고 함께 사는 건 내 남편이다 하고 남편의 본능을 이해하면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한눈 보라고 해도 뭐냐면 나중에 아내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남편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 아내가 뭐 하기를 원해요? 아름답기를 원해요. 매력적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남편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면 결혼하고 나면 뭐 하죠? 막 바지도 추리닝 바지 쭉쭉 나온 거 입고 그냥 옷도 아무렇게 입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냐면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다른 여자에게 돌아갑니다. 왜? 아름다운 여자, 늘씬한 여자 이런 데로 가요. 그래서 결혼하고서는 뭐냐면 남편 앞에서 아름답게 매력적이게 꾸며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몸도 가꿔야 되고요. 얼굴도 가꿔야 되고 옷도 뭐냐면 남편이 어떤 옷을 갖다가 좋아하는지 남편이 좋아하는 그런 옷들을 입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 뭐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면 뭐 하도록? 남편은 아내에게서 만족하도록 하셔야 돼요. 아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 남편이 뭐냐면 정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셔요. 장차 뭐냐면
결혼해서 아내가 될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매력적이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도 아름답게 가꾸고요. 나중에 결혼하고서도 남편 앞에서 가장 매력적인 아내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송황이 알았어요? 네. 자, 좋아, 알았어요? 아름답게, 예쁘게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자, 왜냐면, 남성은 보는 것에서 만족을 행복해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내가 있어요. 아내들이 있죠. 근데 뭐냐면, 다른 여자 심이 아름다운 것에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다윗이 보기에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도 보지만요. 누구도 보세요? 하나님도 보세요. 근데 우리말은 보시기에 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두 눈으로 집중해서 본다라는 말이에요. 두 눈으로 뚫어지게 본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함께 하실 그분이 뭐냐면 뚫어지게 뭐 하는 거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뚫어지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봐도 뚫어지게 보면 어느 때 뚫어지게 보죠? 예쁠 때, 사랑스러울 때. 또 한 번은 뭐예요? 잘못했을 때. 그렇죠? 잘못했을 때 뚫어지게 보면 뭐 하죠? 부담스럽죠. 두렵죠. 무섭죠. 아빠가 무섭고 엄마가 무섭고 그러잖아요. 뚫어지게 볼 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뚫어지게 본다. 뚫어지게 볼 때 좋을 때도 뚫어지게 봐요. 뭐 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때도 뚫어지게 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도 뚫어지게 봐. 이게 보시기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뚫어지게 보는데 여인을 보고서 보는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아요. 끝났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옆에 아름다운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딱 보고서 그냥 눈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면 괜찮아.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도 알아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부하,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저를 자기에게로 뭐 하겠다? 데려오게 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누구에게요? 밧세바에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데려왔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취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오게 합니다. 왕이 오라고 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부정함이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그래서 뭐냐면 여성이 한 번씩 하는 거 월경 있잖아요. 한 번씩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가지고 이들은 뭐냐면 거룩해 해요. 부정함을 깨끗게 한다라는 말이 카다시라는 걸 분리한다, 거룩해 한다. 그래서 목욕을 해요. 전부 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였으므로 더불어서 뭐 했다? 동침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더불어라고 하면 함께. 그러니까 함께 누웠다. 잠을 잤다.
라는 말이에요. 자,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 누가 있는, 남편 있는 여자를 갖다가 자기 걸로 취했어요. 취한 것이 뭐예요? 그렇게 취해서 잠을 잡니다. 바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보았던 것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요? 이제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저가 누구죠? 밧세바. 밧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를 했으면, 자, 동침했다. 잠을 잤다. 그리 함으로써 숨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숨길 수 없는, 은폐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여인, 즉 밧세바가 잉태하여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아이를 배버린 거예요. 딱 한 번 잠을 잤는데 그냥 흔히 말하면 재수없게 뭐 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밧세바가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고해야 말하면서 이르기를 제가 임신했습니다.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즉 범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씨앗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뭐요? 지금 임신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달거리를 했다라는 걸 봐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는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어디가 있냐면 1절에서 보게 되면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잠자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잠자리를 안 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뭐냐? 이것은 보나 마나 볼 것도 없이 뭘 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해가 돌았다는 건 한 해가 지냈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냈다는 것은 바로 전장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암몬과 전투하고 아람과 전투하죠. 아람 연합군과 전투해가지고 이깁니다. 자, 이 전투를 할 때는 뭐냐면 주로 건김, 즉 비가 오지 않을 시기에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우기, 즉 10월부터 3월까지부터 우기라고 하는데 우기 때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쟁을 피합니다. 우기가 되면 전쟁을 피해요. 그런데 해가 돌아와서라는 말은 아람 연합군,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기가 끝나서 3월이 지난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전쟁을 하러 갈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었다.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 전쟁터로 보내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이전에 암몬과의 싸우다가 암몬 사람들이 성으로 도망가니까 들어가고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누가요? 요압이. 요압과 아비새가 그렇게 했었죠. 바로 전장에서. 그 다음에 다윗이 출정을 했을 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해만이라고 하는 그런 아람 연합군과의 싸웠던 그곳에는 다윗이 가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암몬 자손과의 싸움, 그래서 그 성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멸하고 라빠, 암몬의 성입니다. 암몬의 성인데 지금도 뭐냐면 요르단이라는 곳이, 요르단의 서울이 어디냐면
요르단의 가장 큰 도시가 암만입니다. 그 암만이 어디냐면 암몬입니다. 암몬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뭐냐면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예요.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랍바성의 흔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냥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인데 그래서 그 위에 성이 있고 성체가 남아 있습니다. 성체가 있고 그 아래에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바를 에워쌌다. 그리고서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대개 보면 어떻게 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나갔죠. 나가서 싸웠는데 지금 한 해가 지나고서 전쟁터에 나갈 그가요.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 전쟁터로 나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어디에 남아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자기 왕궁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지붕 위에서 옥상에서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라는 말은 목적이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뭐예요? 한 곳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본다. 그의 인생에 그 한 번 한 곳을 보게 된 것이 그의 인생을 전혀 후반기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후반부로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6절 갑니다.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왜요? 우리야가 누구죠? 바세바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야는 누구의 부하예요? 요압의 부하면서 또 누구의 부하예요? 다윗의 종, 부하입니다. 다윗의 종인데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뭐한 거예요? 취한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한 번 본 사건이.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가 어떤 정보를 취했느냐가 그의 인생을 갖다가 좌우하게 된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간음죄를 범하게 된 거죠.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죠.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는 글씨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임신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 비열한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쓰는데 좋게 쓰는 것이 아니라 비열하게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야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요압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그 다음 7절. 우리야가 다윗에게 와요. 와가지고 다윗이 요압의 안부를 물어요. 군사들의 안부도 묻습니다. 야, 싸움이 어떻게 됐냐? 라는 것도 묻습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이 우리야에게 묻습니다. 왜? 전쟁터에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다윗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터가 관심이 아닙니다. 군사들의 관심도 아닙니다. 요압,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관심이 아니에요.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8절. 저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뭐해라? 야, 네 집으로 내려가라. 발 씻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발 씻고 자. 너 아내하고 자. 뭘 감추기 위해서죠? 임신한 거 감추기 위해서. 잠을 자야 잠잤기 때문에 그 임신한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 야, 너 네 아내하고 잠자. 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요. 문제는 가야 다윗 뜻대로 되는 건데 왕궁으로 나가서 다윗이 뭣도 줘요? 선물도 뒤따르게 합니다. 식물을 뒤따르겠다. 선물을 벌써 보냅니다. 9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인의 부하들, 신복들로 더불어서 잔지라.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적이니까 한 4일을 머무르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 뭐하게 해요? 나가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서 취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들어가게 하려고 꾀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아가 뭐냐면 다윗의 생각대로 안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했으면 다윗의 생각대로 해서 무엇을? 자기의 범죄한 거, 자신의 간음죄를 뭐 할 수 있어요? 간음한 죄를 덮을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부릅니다.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물어요. 그럼 부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면 그 전절이 있네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괴가 어디에 있다고요? 괴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요압도 당신의 왕의 신하들도 다 지금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서 지금 거기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왕의 이름을 걸고 왕의 목숨을 걸고 결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이 되네.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글을 써가지고 누구에게요? 우리아의 손에 붙여가지고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데 내용이 뭐냐? 15절에 내용은 이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 싸움터에 앞세 보내라. 맨 앞장서서 거기에 싸우도록 해라. 그리고 앞장서서 가거든 너희는 뒤로 빠져. 뒤로 물러나! 뒤로 빠져! 그래서 서로 뭐하게 하라? 맞아 죽게 해라. 서로 죽게 해라. 아니, 왕이 자기 부하를 뭐 하려고? 맞아 죽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전쟁터의 가장 맹렬한 싸움터, 전쟁터에 맨 앞에 싸우려고 막 할 때 부하들은 뒤로 뭐 하는 거 빼는 거예요. 야, 쟤들은 물러서! 그렇게 하라고 누구에게? 요압에게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사람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에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뭐 했다? 죽으니라. 결국은 자신의 하나의 범죄를 뭐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더 큰 범죄가 뭐예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직접 죽였어요? 아니요. 말로 죽입니다. 그리고 부하를 요압을 시켜서 요압에게 사주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 이제는 뭐 했구나? 내가 지은 죄를 감출 수 있겠구나. 덮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6절 우리아의 처 누구요? 밧세바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뭐했다? 호곡하니라. 이 호곡했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그냥 뜯으면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쥐고 뭐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뭐 했다? 슬피 울었다. 이게 호곡이에요. 애곡했다. 라는 말이에요.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 그 장례식을 마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부하를 보내어서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궁 어디요? 왕궁으로. 누구를요?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여기 데려왔다는 건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누구예요? 밧세바가. 누구의 처가 돼요? 그 누구? 다윗의 처, 다윗의 부인,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아들을 낳으니라. 우리말에는 그에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 누구?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낳으니라. 출산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소유가 뭐예요? 다윗의 행한 일. 다윗의 행한 일, 다윗의 행한 말, 다윗의 행한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깨뜨려 버린다. 떨어뜨려 버린다. 박살내 버린다. 라는 거예요. 뭘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박살내 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뜨려 버리는 것. 이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둔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 이것을 악이라고 말을 해요. 악의 반대가 뭐죠? 선토부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에요. 본래 처음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모든 만물을 지었을 때는 토부. 사람 만들 때는 매우 좋았더라. 매우드 토부.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사람을 만들 때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후에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를 택할 정도로 야, 내 마음에 쏙 드는 얘를 내가 쓸 거야. 다윗을 그래서 왕으로 택했지만 다윗은 그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 부활을 시켜서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듣고 나서 데려와요. 무엇을 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좌우되게 되는 겁니다.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의 악을 보시고 두 눈으로 부릅뜨고서 악을 행한 다윗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하시고 치시는 장면이 20장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선택했던 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악을 없이 하려고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죽음, 사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아니, 목사님, 저는요, 다윗과 같이 간음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욕구, 육체 욕심, 이것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이 어떻겠다?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마음속에 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면 뭐했다?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남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남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율법에는 모세, 옛사람, 모세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랬을 때는 뭐였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것이냐라는 걸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뭐 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뭐예요? 미친놈, 이 죽일 놈, 욕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뿌리는 뭡니까? 노하는 거, 나가라 하는 거, 미련하다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모셔드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한다면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네.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하늘과 새 땅에 있지 아니한 것, 살인하는 자, 음욕을 품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어서 비록 직접 우리들이 간음죄를 짓지 않거나 우리가 직접 살인하지 않거나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랑. 그 나라의 사랑.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뭘 들어야 돼요? 사랑, 기쁨, 즐거움에 관한 것.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를 보고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그런 세계를 보고서 이 땅에서 비록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지만 무엇을 보고? 카이로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악으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멀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받는,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여호와 그분 앞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정보를 잘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실수가 다윗의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하나님 그분만 바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바라며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었던 사랑, 평화, 이러한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야,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교의 성도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명의 영광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시간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줌으로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 또한, 우리들 또한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불쌍한 저희들을 마음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것이 결코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크고 자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 영혼들의 양식인 것을 확실히 알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주님께 대화하며 기도로써 저희 영혼이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핸드폰과 컴퓨터, TV로 저희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악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에서 약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내 선택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주어진 시간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깨달음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이 시간 이후로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죄의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었고 천국 백성의 내복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와 예수님을 온 땅 위에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